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큰 흐름을 일단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흐름은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많은 인간이 나아가는 그런 길, 통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존재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순서가 복잡하고 종류가 5가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하는 여러 길을 만들어 주신 것,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한 가지만 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의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제사를 잘 연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설명하려고 했던 책이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죠.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사는 완성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곧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죠. 오늘 이런 제사의 마지막 5번째 제사, 속건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속자라고 하는 뜻은 한문으로 보면 조개 폐에 팔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획이 합쳐져서 부수가, 그런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게 되는데, 조개패 팔매, 이게 속자, 한문의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개가 화폐였던 때가 있어요. 조개가 이제 돈으로 돈의 역할을 하던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지불한다, 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속자 안에, 속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그러면 죄를 갚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 이게 속이죠. 속은 이제 지불하는 거니까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는 것, 이게 이제 속죄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 예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 돈으로 갚거나, 또는 자기가 어떤 공을 세워서 그 공만큼 죄를 경감하고 나머지만 벌을 받거나, 가령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옛날이라고 하면 이제 이 한문이 있던 그런 시대 같으면, 그런 시대에는 노비다, 그러면 이 노비를 갚으려면 같은 나이대, 같은 성별로 그에 상응한 죄에 합당한 것으로 이제 갚는 것이 이제 속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갚는 행위, 그러려면 그 죄에 맞는 합당한 등가, 같은 가치로 이제 죄를 갚는데,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갚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우리 인간의 죄를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 그러한 상응함, 그런 합당한 존재는 사실 없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어요. 만약에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속죄할 수는 있어요. 그 자식이 잘못한 죄의 대가만큼 부모가 대신 형벌을 받거나 다른 곳으로 갚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온 인류의 죄, 추악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분은, 그의 합당한 가치가 합당하고 상응한 것으로 갚아줄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제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런 표현도 맞고, 더 정확한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분이 그 모든 죄를 다 그 죄의 같은 등가로, 그러니까 같은 상응하고 합당한 그런 갚음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천지보다 크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받았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죄를 갚아주는, 무엇인가를 갚아주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에 맞는 값을 치러야 속죄가 되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 다 갚아줄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속죄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다 용서받는, 구약의 제사로 말하면 소나 양의 안수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네가 내 대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안수 했던 것처럼, 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런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 그러니까 속건제의 속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죄값을 치러주는 거. 그러면 건은 무엇이냐? 사실 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원래 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 1911년에 구약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 한글로. 그런데 한자 시대죠. 여전히 구한말이니까, 일제 시대니까 한자가 쓰여지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5장 17, 14절부터 6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다가 속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을 붙인 거예요. 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속은 우리가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알겠는데 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의 영향을 받았죠. 유교의 영향을 받고 한자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건자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나 이치, 이런 것을 건으로 사람들이 한자 시대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맹자에 보면 불건불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켜야 할 도리를 무시하거나 어그러뜨리거나 불망, 잊지 않으면 세상의 정치나 가정이나 바로 서게 된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도리, 지켜야 할 이치를 잘 지키면 그것이 세상도 바로 서게 되고 정치도 바로 하게 된다.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이 바뀔 때마다 이 불건불망, 이 건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가르침, 지켜야 할 예법을 잘 지키면 이것이 국가를 경영하는데 핵심 요소다. 그래서 이 건을 그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 선대 때부터 내려왔던 인간이 지켜야 할 그 이치, 이것을 지키면, 여기서 어긋나거나 이것을 잊지 않으면 바로 국가도 바로 세워지고 가정도 바로 세워지고 개인도 세워지는, 바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런 게 뭔가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하신 것, 하나님 말씀을 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을 때 그것을, 그 값을 갚아주는 것, 이것이 속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어긋나거나 불건불망,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을 갚아주는 제사가 속건 제사예요. 그러고 보면 좀 서론이 길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속죄제와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속죄제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전가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해서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속죄받았어요. 속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당연한 도리, 이치, 그 말씀을 어긋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용서받는 것이, 그것을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뭐 죄를 지어서 속죄받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속죄받나,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속죄제나 속건제가 사실 다르지 않아요. 자,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성경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께서도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죄를 지어서 그것의 값을 갚는 속죄제나,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 이치, 도리, 그 계명을 어겨서, 건을 어겨서 속죄받는 거나, 뭐 사실은 거기서 거기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말씀하실 리가 없죠. 속죄제와 속건제가 같은데 뭐 굳이 나눕니까? 하나만 하면 되지. 근데 왜 나눴을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 분명히 같은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속건제는 배상하는 책임이 있어요. 배상 책임. 한번 성경 한번 보시죠. 뭐가 다른지. 자,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의 성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어떤 기물, 어떤 기구를 잘못해서 부러뜨리거나 뭐 잘못 사용했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성물이니까 제사장이 먹어야 할 어떤 음식이거나 이것을 잘못해서 그것을 깨트리거나 또는 그것을 자기가 취하였으면,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는데,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 잘못한 것의 그 크기, 그 잘못한 죄의 경중을 따져서 거기에 맞는 그런 양의 크기를 정하는 거죠. 양도 죄가 이만큼 지면 큰 양, 또 이 사람의 범죄가 좀 작으면 거기에 맞는 이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합당하고 상응한 것으로 갚아주는 거니까 그렇게 갚게 하고, 그리고도 16절에 잘못을 보상하는데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했어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배상.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만큼을 부서뜨리면 이만큼을 갚고, 속죄제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속건제는 이만큼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갚고 나머지 5분의 1을 더 배상하는, 더 갚는 제사가 속건제의 제사예요. 자, 두 번째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이게 완전히 속건의 의미죠.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자기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안수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 대신 이 소가 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데, 속건제의 제사는 그 속죄제와 함께 속건제가 같이 드려지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죄에 상응하는 그런 제물을 또 배상의 성격으로, 내가 물어내는 책임을 지는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사, 물질적으로 그것을 물어내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자, 세 번째 6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물건을 맡았는데 안 맡았다고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3절에 물건을 주었는데도 안 주웠다고 하고, 이런 사람은
5절에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렇죠? 100만 원 주셨는데 안 주셨다 그러고 100만 원 맡았는데 안 맡았다 그러고 100만 원 사기치고 이거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속죄제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속죄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건데 속건제는 100만 원에다가 5분의 1, 20%, 120만 원을 배상해 주는 것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놓고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건데 속건제는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그에 상응하는 죄의 값을 배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같아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신의 죄를 갚고 자신의 죄의 것을 치르는 것은 맞는데 차이가 있다면 속건제는 이제 배상하는 차이가 있다. 배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죄의 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죄나 나의 허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죄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속죄 제물 삼아서 내가 그분께 나의 죄를 전가하오니 이미 내 죄를 다 지고 짊어졌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속죄제의 회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는 그게 아니라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할 때 말로 때우고 입술로 하는 기도가 이 속죄제가 아니에요. 속건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만큼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만큼 잘못했구나라고 하면 그만큼의 물질의 고백, 여기 성경대로 하면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고 누군가한테 죄를 지었어요. 속죄제는 여기 와서 오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속죄제예요. 근데 속건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성경대로 5분의 1의 배상을 하는 것이 속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입술의 기도로 이 예배당에서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속건제가 아니라 속건제는 이 예배당 밖에서 사람들과의 상대 속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갚아주는 것이 배상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이렇게 접촉사고 나면 이런 표현이 이제 뭐 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접촉사고 나면 보통 피해자는 다친 사람은 그러니까 뒷차가 앞을 꽝 부딪히면 앞에 있는 사람은 목을 잡고 내려요. 대부분. 근데 목을 잡고 내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목은 약하기 때문에 목을 잡고 내리는 게 좋아요. 놀라죠. 그런데 이제 가해자는 보통 그냥 내려요. 자기가 알고 부딪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때 이제 이 피해자가 화나는 부분이 어디냐? 부딪혀서 화난 게 아니고 부딪힌 자국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이거 별로 안 부딪혔네요. 이거 걸레로 닦으면 이거 다 지워지겠네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기 그 스프레이 있죠? 그거 뿌리고 지워도 이거 지워진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부딪힌 사람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니 괜찮다고 해도 누가 괜찮다고 해야 돼요? 내가 괜찮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딪혀놓고 와서 자기가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이 정도는 그냥 가면 닦으면 된다고 이거 뭐 사가지고 뿌려도 되고 모기 스프레이 뿌려도 된다고 이거 그런 사람도 있고 속건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만 누구에게 폐를 끼치면 그냥 괜찮다고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그것을 보상하는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배상해 주는 사람이 속건제의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에 보시면 남편을 잃은 한 부인이 33살 된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저 경상도 밀양으로 가서 남편의 흔적을 찾으려고 그곳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돈이 많은 줄 알고 어떤 사람이 그 어린 아들을 납치하다가 그 아들을 그만 죽이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인은 남편도 사별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납치돼서 죽으니까 이제 사람이 미친 거죠. 완전 미쳐버리게 되는 거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에 가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주 큰 위로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그 살인자를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살인자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렵게 교도소로 찾아가요. 근데 살인자 얼굴을 봤어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정말 엄청난 결단을 하고 갔는데 살인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교도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편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 여자가 여기서 정말 미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지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그 영화의 대사에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지가 이미 용서받았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짜 용서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나 속건제의 제사의 영성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속건제의 명령인 거예요. 누구 피해 입혀놓고 속죄제 드리고 나 끝? 이러면 여러분 피해 입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아직 내가 용서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그러니 살인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여놓고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용서받고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니 그것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거든. 다른 거 뭔가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냥 책임 전가하는 안수해서 속죄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로 너는 예배 드려야 돼. 속건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네 죄가 용서받아. 사람에게 가서 먼저 네가 그거 다 책임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다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게 속건제인 거예요. 자,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 사람에게 먼저 줘요. 그리고 나서 6절에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모세가 지정한 가치대로 이 정도 죄면 이만한 양이면 되겠다. 너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더 큰 양으로 너는 속건제를 드려야 돼 하는 것인데 누구부터 해결하고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먼저 돌려주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이런 표현을 강단에서 써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사용했지만 입으로 떼우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속건제는 받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는 속죄제는 드려도 너는 속건제는 안 돼. 속건제는 이미 그 사람하고 가서 해결하고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갚고 배상하고 나서 이미 갚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에 맞는 상응한 가치로 갚는 것이 속건제의 제사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속건제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어요.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왔어요.
근데 제사 딱 들려가서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를 지금 원망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할 만한 일을 하고 왔어요.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 너 그거 가서 해결하고 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회개, 말로만 때우는 회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너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그 책임을 다 갚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진정한 제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갚는 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의 진정한 사실 열매는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구나.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갚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났어요.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 부끄러운 사람인데 자기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가 고백했던 것이,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요. 토색, 사기치고 빼앗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자수하면 오늘 말씀처럼 5분의 1, 20%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범죄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4배, 5배로 갚지만 오늘 이렇게 자기가 생각나는 죄가 있어서 스스로 자복하고 깨닫고 자기 스스로 자인을 하면 5분의 1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배상하면. 그러니까 100만 원 내가 누구 거 토색했다. 누구 거 내가 사기치고 빼앗은 게 있다. 그러면 스스로 내가 100만 원 빼앗았으니까 내가 5분의 1 레위기 말씀 따라서 속건제로 내가 20% 예수님 제가 갚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12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럼 토색한 거 100만 원에 그에 맞는 배상 금액 4배면 500만 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 거 잘못한 거 있으면 120만 원만 갚아도 사실 대단한 건데, 내가 갚아주고 배상해 주는 것만 해도 참 속건제를 드리는 건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자신의 허물이 생각날 때,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100만 원에 12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의 4배인 100만 원 원금과 4배에 내가 배상 금액 500만 원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속건제의 영성인 거예요. 우린 속죄제로 때우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삭개오는 속건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4배를 갚겠습니다. 500만 원 갚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듣고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도착했구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구나. 바로 삭개오에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 한 게 다른 게 없어요. 이 속건제의 영성으로 20%의 영성이 아니라 400%의 영성으로 제가 갚겠습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람에게 용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의 속건제의 영성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의 영성이고 하나님 자녀의 영성이다. 너야말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그 구절 4배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사이에 중간에 아무 말도 없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번제도 중요하죠. 자기 몸을 다 드리는 번제, 소제,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순박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소제도 중요할 수 있죠. 속죄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속죄제도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제사는 화목제와 속건제예요. 화목제, 나의 기쁨, 나의 감사, 나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나눔의 영성, 화목제. 그리고 필요한 게 속건제의 영성이에요. 잘못하면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내가 채무의 영성을 가지고, 책임의 영성을 가지고, 배상의 영성을 가지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때우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입만 천국 간다는 그런 비아냥도 듣고 행동이 없잖아요. 행동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향한 빚진 채무예요. 채무.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채무예요. 갚아야 돼요. 근데 죄는 사람에게도 채무예요. 사람에게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들랑 이 자리에서 나의 기도로서, 입술의 기도로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규례가 똑같은데도 속건제를 말씀하신 것은 네가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 거에 손실을 입히고 누군가를 빼앗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거 플러스 5분의 1로 갚아. 그리고 나서 나에게 와. 그래야 내가 너의 속건제를 받아줄 거야.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갚고 또 그것을 배상하면서 나아가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행동하는 어떤 봉사한다든지 또 어떤 물질의 고백이라든지 자기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라든지 또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는 씀씀이를 통해서 또는 친절한 언어, 밝은 미소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감동 먹었어.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 제가 하여튼 생각해 본 저의 경험상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도 좀 감동할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만한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경험상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까?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다 하나님이 감동되는 건 아니시겠지만, 감동을 받으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속건제는 1차적으로 사람을 감동시켜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교회 와서 회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자식에게 잘못하고 부부간에 잘못하고 부모에게 형제간에 잘못하고 친구간에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때 내가 이래서 잘못했고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 손해를 원금 플러스 레위기 말씀대로라면 5분의 1을 갚고 삭개오 영성은 4배였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갚는 거고 큰 물질적 손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음료수라도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이게 속건제의 영성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그때 누구에게 잘못했는데 제가 오늘 찾아갔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마음을 표현해서 배상도 했습니다. 제 마음이 잘 전달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아물어지게 해주시고 그 사람 마음에도 더 이상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그 사람 마음도 주님 주장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속건제의 기도고 속건제의 제사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속건제, 화목제의 제사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회개가 전부가 아니라 먼저 세상에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채무를 내가 다 갚고 그 빚을 갚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죄를 내어놓고 그 죄를 내어놓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받는 것, 이것이 속건제예요. 5분의 1의 그 배상의 영성, 삭개오의 4배의 영성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채무의식을 갖고 그 빚을 갚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속건제의 제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1절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2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속건제는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속건제는 내가 잘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갚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죄는 하나님은 물론 사람에 대한 채무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미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갚고 그리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우린 세상에 살면서 접촉사고 앞에서도 아이고 별거 아니네요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의 배상을 우리가 너무 쉽게 넘겨버리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갚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죄를 회개할 때 그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향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오늘 속건제의 영성으로 책임의 영성, 배상의 영성으로
이 자리에서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는 시작이 되어 이 한 주간 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갚는 속건제의 그런 제사가 있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망령된 행실을 끊게 해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먼저 갚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용서가 사람에게 먼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만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외쳤던 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속건제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고 속건제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속건제의 영성으로, 배상의 영성, 책임의 영성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로, 입술의 회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화해, 사람들로부터의 용서가 먼저 되어야 하는 이 속건제의 제사,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먼저 갚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4배의 영성으로, 최소한의 내위기 속건제의 5분의 1의 영성으로 나의 죄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상처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갚고, 채무를 갚고, 나의 죄로 인한 그 빚을 갚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가 달라진 삶을 결단했던 것처럼 한 주 한 주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달라진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속건제의 영성으로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책임지고 그 빚을 이 세상의 갚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